우리가 해변이나 섬, 그런 방파제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탑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밤중에 이 불빛을 잘 비춰가지고 배가 항로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등대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GPS가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이 등대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등대지기가 없는 그런 등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밤에 어둠컴컴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 불빛이 사람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불빛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렇게 해와 달, 별 이런 걸 창조하시면서 이 땅 위에 이렇게 빛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보이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보이는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빛, 어둠 속에서 비추는 그 빛,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빛,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빛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원하신지를 잘 마음속에 새겨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순종하시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그 빛을 보게 되면은 정말 밝죠. 이 낮에는 이 빛이 필요가 없죠. 왜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밤에 빛이 필요합니다. 밤에 어둠컴컴할 때 이 빛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참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우선 여기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빛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회복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다시 빛을 발하게 하겠다. 그동안은 이 백성들이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용서하시고 다시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아직 잡혀간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하는 그 시점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 빛은 보이는 빛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상징을 한다 이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없으면은 어떤 빛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그 빛 자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누가 빛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랬어요. 바로 이사야 60장 1절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예수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됐죠. 무슨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이 빛의 속성은 지금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미 이사야 60장 1절에 이미 예고하고 계셨다. 근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다. 그것을 증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 안에, 이것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라는 단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은 빛이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말씀은 빛이시다. 다 그 말씀으로 이제는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니까? 생명이다. 예수도 생명이다. 따라서 이 빛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될 때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시라. 예수님은 빛이시라. 말씀도 빛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있죠. 따라서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빛이. 이것은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뭐 어떻게 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60장 1절에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있구나. 내 안에 이미 있구나. 이건 내 노력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영적 환경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해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벌레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누구는 더 잘났고 못났고 인생은 인생끼리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구더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이 빛이 되게 해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없애버리고 그 어두움이 죄죠? 이것을 없애버리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그 속에 두셨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제 다른 점은 뭐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성경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빛이라는 한 단어 속에 성부, 성자, 성령 다 내포되어 있고요. 이 빛은 생명이었고요. 이 생명으로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빛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가고 더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이 자체만 보면 너희는 그러면은 예수님 때로 보면은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믿음관으로 보면은 이미 빛이 됐죠, 우리는. 믿습니까? 이미 빛이 됐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내주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완료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준비가.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뭐냐? 믿는 자들의 본분. 믿는 자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본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알게 하는 거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빛의 역할이다. 빛의 역할. 13절을 읽지 않았지만 소금이 나오죠. 소금의 역할이다. 빛의 역할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등대지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대에서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등대지기가 등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빛을 비추지 않아 보세요. 꺼놔 보세요. 그러면은 밤에 항해하는 배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춰줘야지 방향도 알고 다 알고 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은 나의 본분이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만약에 빛을 비치지 못하면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빛이 있는 겁니다.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많이 높은 데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숨겨지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노출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표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향기가 날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표가 난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자랑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추잖아요. 뭐 교회 다닌 자체를 모르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그러면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처럼 그냥 비출 수밖에 없다. 꼭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빛이다. 내 안에 있다. 나는 빛을 비춰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빛이
하나님의 빛을 너희에게 준 그 빛. 우리가 만든다든지 노력해서 어떤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빛,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산 위에 있으면 당연히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치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빛을 얘기하고 착한 행실을 얘기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 그러면 뭔가 찬란한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영광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면은 완전히 찬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광이 뭐냐?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착한 행실을 행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그 의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 행실이 뭐냐가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한 행실이 뭐냐? 잘 따라오셨죠? 하나님의 빛부터. 그죠?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이 뭐냐를 풀어주세요. 우리 사람은 대부분 생각할 때 착한 행실 그러면 뭐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이것을 착한 일, 착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자로 쓰면 착할 선자 쓰죠. 선한 행실, 선한 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그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 의미가 너무 지극히 작은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써 있는 이 착한 행실, 이 헬라어로는 칼라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의미에서도 벌써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것을 훨씬 넘어간다.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유대인들한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런 뜻이죠.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그 여러 가지 아버지께 받은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뭐예요? 선한 거라는 거죠. 선한 거.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인 것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병을 치료하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이 땅 위에 펼쳐줘요. 하나님의 것을. 그것을 선한 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한 일 그러면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뭘로 표현하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죠. 아,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보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도 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는 거예요.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죽었을 때 나 천국 간다. 그건 큰 틀로 영적 구원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 구원받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대속하시잖아요. 대신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위경 속에서 헤매일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뤄놓으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시험에서 건진받는 거, 내가 시험에서 해방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것을 구원으로만 생각하세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요. 살아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지 어떻게 장담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로 받은 거, 이 구원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거. 그래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게 되고, 이 세상의 질병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것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을 선한 일이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일이 선한 일이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하나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신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빛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는 너희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행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이 세상에 행하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세상을 향하여 행하는 거구나.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을 비추는 거구나. 이게 바로 등대지기예요. 등대지기. 등대지기는 열심히 비춰줘야 돼요. 끄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정말 어둠의 세상,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아무 소망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춘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빛을 비춘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그 빛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춰라. 그렇다면 누구 대신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우리가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춰도 되고 안 비춰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된다. 비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서 비추라는 겁니다. 힘써서 등대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있든 없든지 간에,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함으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경외하라. 그러면서 주문하는 게 뭐예요? 너희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어디 받으라고 돼 있습니까? 이루라고 돼 있지. 이루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루라는 뜻은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받았다는 의미예요.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똑같은 의미.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 한마디에는 이미 너희에게는 구원이 이미 다 주어져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이미 있지 않느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서 이루어 나가라. 빛을 비춰라. 등대지기 역할을 잘 해라. 그 뜻이라고요. 그 뜻이에요. 아무리 성경 여기저기 봐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이렇게 스탠바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네 안에 있는 그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것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행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비춰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비추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응답받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라. 이것만 순종하면은 그냥 해결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빛은 비추지 않고, 등대지기가 빛을 비추지 않고 다른 데가 있어요. 비출 생각은 안 하고 딴 거에 관심이 많아요.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한 본분인데도 그거 할 생각 안 해요. 먹을 것만 생각해요. 마실 것만 생각해요. 입을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느냐고요.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등대지기 역할,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은 최고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이것만 순종하면서 이것만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은 자동으로 된다.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꼭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하게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 켰으면은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얘기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큰 옹기.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다 두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당시에 집 구조로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좀 나오게 해서 이렇게 뭘 올려놓게 만들 놓을 수 있는, 그게 등경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야 그 집이 다 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 아래다가 둔다. 이 옹기 속에다가 그것을 감춰놓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이거지요. 당연히 사람이 그 등불을 켜게 되면은 등경 위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고 말 아래다가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빛이 비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지 않지요. 바로 이 모습, 이렇게 말 아래 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고 하면 너희가 나 싫어하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께서 뭐 복 주고 이런 자체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여지없이 사단이 낚아채가게 되는 거고,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쭉 보면은 설명되어 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분쟁, 수군수군 비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성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등불, 하나님의 빛, 이것은 감춰두면 안 된다. 이것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노출시켜가지고 열심히 등대지기가 돼서 비춰야 된다. 그럴 때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빛에 대해서 빛을 좀 열심히 비춰줘라. 열심히 등대지기 역할을 해라. 그래야만 그 빛으로 인해서 비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사람까지라도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오면은 생명 살아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불빛은 밤에 필요하죠. 어둠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등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는 밤에 필요합니다. 밤에 빛이 필요하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은 빛이 될 수가, 이 밤에 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태양은 될 수 없지만 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밤에 비치는 그 별, 그것처럼 등대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꼭 환경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등대지기가 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힘들어도 이것을 열심히 행한다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새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조금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나는 밤에 비추는 저 별처럼 등대지기가 되어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꼭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